선생님들 안녕하세요. 8월 첫 주 선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는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며 지리적으로도 가나안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의 남북을 차단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부족들의 연합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서쪽과 남쪽, 북쪽 모두를 정복해가는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위치였으므로 중요하고 큰 성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바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성문을 꼭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공격하면 될 텐데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침묵하고 매일 성 주변을 돌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날 성 주변을 돌고 둘째 날과 셋째 날 계속해서 공격은 하지 않고 성 주변을 돌기만 했습니다. 여리고의 군사들은 처음에는 긴장하며 전투태세를 취했겠지만 매일 성 주변을 돌기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만큼 봤으면 포기해라. 무엇을 찾는 것이냐? 너희들은 겁쟁이들이구나 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침묵의 행진은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을 통해 그분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그들의 순종 여부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지 않은 점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광대한 무리가 성 주위를 행진하는 동안 줄곧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시하신 뜻에 대한 그들의 복종을 가늠하는 결코 작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처럼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이때 그들에게 어울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라는 시편 89편 7편의 말씀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물이었는데 그것이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으니 그들로서는 그 사실에 지극히 합당하게 처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크게 심판의 음성을 발하시려 하므로 인간의 음성은 모두 잠잠히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의 팔을 높이 드시고 친히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서는 그 사건의 추이를 경건하게 기대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침묵으로 인하여 그들의 행진의 무게와 엄숙함이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이 입을 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일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신뢰와 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가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가 나기보다 웃음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약한 군대가 아님이 증명되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에 닿을 정도였고 아무리 어려운 상대와 싸워도 승리하리라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정도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무기를 점검하라든지 돌격대를 뽑아 성벽을 타고 넘어가 성문을 열라든지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경험 많고 노련한 군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 누군가가 일어나서 지금 그것이 여리고를 침공하는 우리의 전술이란 말입니까? 라고 떠들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도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우리가 능력의 힘을 덧입는 것은 바로 유창한 신앙 고백이나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그들의 부패한 면들을 억누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잠시 잘하는 것, 견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결과나 순종의 결과가 바로바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 돌기를 마쳤을 때 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다고 해도 3, 4일째는 성벽에서 돌 몇 개라도 굴러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성벽에 미세한 금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날씨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다면 흥이 나서 열심히 성 주변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6째 날도 7째 날 마지막 성벽 돌기를 7번이나 마쳤을 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동안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소리 지를 때 그때 비로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침묵하고 기다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이 깨달으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시험이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1:1 맞춤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시험은 더더욱 어려집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시고 순종하시며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능력으로 그들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를 선포하는 모든 유아부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침묵하며 목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며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와 순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아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